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좀 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1장에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며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천사들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서 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은연중에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 중에 천사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천사도 같이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천사를 언급하는 구절들 보면은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게 나오고 또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 천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그리고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만 봐도 천사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이 천사들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런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6절에서는 맏아들을 이끌어 그리고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본체이시며 경배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런 경배 대상이 아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 경배 사상은 진정한 복음의 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며 그것이 소중하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등한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후로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핵심이에요. 사실은. 능력으로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장에서도 계속해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굳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시편 8편 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 7절 끝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보면 6절은 시편 8편 4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읽다 보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과 예수님이 굳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비롯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만물에 대한 통치 권한이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결국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아담이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그 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을 했고 사단은 첫사람 아담의 순종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만물에 대한 통치 권한은 사단에게로 모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종의 모든 권한은 주인이 가지게 되고 주인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에게로 넘어간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사탄의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내 아들에게서 빼앗아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래 하나님의 권한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에게서 무작정 빼앗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이 되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본 속성에 반하는 것들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도둑이 하는 일에 동조한다면 그때부터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고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빼앗긴 것이니까 사람이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모두 사탄의 종의 신분을 갖게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처음에 주어졌던 통치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냥은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내가 은행에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내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 강탈당한 그 통치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범죄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지만 첫사람 아담이 강탈당한 통치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채찍에 맞는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고난을 감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강탈당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진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은행은 더 이상 내 집에 대한 담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동안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이젠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자식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다시 자식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희생을 무의로 돌리는 천사 숭배를 하는 등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의 자격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주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형제라 부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고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 그 마음, 그 희생을 알아주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쳐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아들아, 딸아,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